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죄의 짓기들을 모두 씻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를 주스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분위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홀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큰며느리 룻이 죽어도 따라가겠다고 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풍년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모압에서의 쓰라린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며 소동했습니다. 사사시대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한 가족처럼 사는 그런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살던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났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은 한동안 나오미 가정을 대화의 주제로 삼았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떠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 없이 모압 소녀 하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짓거리를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얼마나 화제거리가 되었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돌아왔는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오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지나가기만 해도 나오미다 나오미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했습니다. 나오미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기쁨이라고 부르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조금도 기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바꾸어 부릅니다. 마라라 바꾸어 부릅니다. 마라는 쓴,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에게는 마라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대자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은 기쁨을 상실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여자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괴로움의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까? 나오미가 풍족히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자신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나오미는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을 마라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풍년의 기쁨이 가득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풍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텅 비게 하셨다는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년을 주신 땅으로 와 있지만 나오미는 여전히
흉년의 고통에 갇혀 있습니다. 몸은 베들레헴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모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에 매여 풍년의 땅에서도 함께 풍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나오미처럼 될 겁니다. 풍족했다가 텅 비어 버리면 상실감의 고통에 매여 있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했다가 경제적으로 궁핍해 보십시오. 텅 비어 버린 자신의 삶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말하라 부르며 살게 됩니다. 건강했었는데 병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생각에 스스로 말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흉년을 만나게 되면 흉년의 고통에 매여서 기쁨과 소망을 상실해 버립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통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는 스스로 말하라 부르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치셨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죠.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신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미를 괴롭게만 하시는 분입니까?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루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그때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룻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룻은 너무나 귀한 며느리입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입니다.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옆에 있었습니다. 룻 같은 복덩어리가 나오미의 옆에 있었습니다. 이 룻 때문에 나오미의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풍족히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을 나오미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있습니다. 추수의 시기는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입니다. 그 짧은 보리 추수 기간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추수 때 돌아와서 나오미의 가정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리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절묘한 타이밍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보리 추수 때에 나오미가 돌아온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심하게 나오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매여서 하나님, 자신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7 아들보다 더 귀한 룻을 붙여주시고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게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흉년이었던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텅 빈 자신의 삶도 채워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괴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못한 채 냉소주의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 집중하게 되면 나오미처럼 됩니다. 우리가 텅 비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진 것을 다 거두어 가버린 것처럼 나를 징계하신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밤낮 괴로워만 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텅 비어버린 것 같지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룻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지해주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열악하더라도 우리에게 유익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지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찢으셨더라도 도로 낫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치셨더라도 싸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함부로 마라라고 바꾸지 마십시오. 나옴이라는 이름을 마라로 바꾸지 마십시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을 슬픈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마라 같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마라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마라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움 지게도 낙심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풍년의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텅 비어 있는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별 어려움 없이 잘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